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들고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변화의 시대 가운데 살아내는 전략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양극화의 문제와 더불어서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을 비롯한 여러 시도를 통해서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또 다른 한 면인 이 세대 갈등의 문제는 어떨까요?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어려운 이 세대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현장이 저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에 세대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행동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인기 있는 교수님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찾아오는 교수님들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갑질, 불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늘 자신을 낮춘다는 겁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바꿔가면서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다라고 하며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이들의 배움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는 것 가운데 자기 생각이 정답이 아님을, 그것을 깨닫는 그 배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다 변하거나 세대 갈등이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배움의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 모든 만남이 배움의 장이 되어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올 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배움으로 변화의 시대를 적응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며 배우는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변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변치 않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게 되는 사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삶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가운데 새로운 사사 한 명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비로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그들 가운데 응답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계속되는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등장시키신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두 번째 아내인 그둘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으로 이스라엘 동남쪽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이 관계를 때로는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이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대치하던 때도 있고 또 둘이 협력하던 때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둘,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대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미디안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자녀입니다. 곧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대치하는 민족이 아니라 원래는 한 자녀, 한 민족, 한 형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이 두 민족 간의 대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대립하지 않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한 형제와 한 자매이므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놀랍고 특별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하게 경험되어지는 사소한 일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란 사소하게 느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죠. 정성껏 준비된 음식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김없는 무례함이 있습니다. 무례함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부인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신 우리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며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에게 익숙한 무례함을 선택을 합니다. 소리치고 함부로 하대하고 참지 못하며 자신이 편한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과연 몇 사람이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평생 딱 한 번 보고 마는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기며 그를 존중하고 나아가 사랑하고 이해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쓸모없이 정성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소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추수 때에 맞춰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공격을 받을 때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추수한 후 자라나는 새싹들을 유목민족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타고 온 동물들에 의해서 다 짓밟히게 되고, 혹은 그것들이 먹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또 추수의 기쁨과 함께 창고에 저장했던 곡식과 그들이 키우던 동물들마저도 미디안의 손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정말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미디안으로 인해서 삶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산의 웅덩이와 굴을 파 남은 곡식을 숨기고 산성을 만들어 미디안의 공격의 때에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삶의 고통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고통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견뎌낼 요량은 없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사실 가운데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어쩌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불편한 얘기를 꺼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그 죄들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착취와 억압, 폭력과 차별 가운데 괴로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괴로움을 기도로 들으시고 착취와 억압과 폭력과 차별의 나라인 애굽에서 자유와 평등, 평화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며 하나님의 논리대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논리를 확고히 세워야 됩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한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불굴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며 세상에서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하려면 강해져야 돼. 성공하려면 꺾이면 안 돼. 성공하려면 도전해서 이겨야 돼. 그런데 정작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 삶에 운이 있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강해져라고 하는 것, 꺾이면 안 된다는 것, 도전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성공을 말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성공을 지향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세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열심입니다. 물론 자기 열심이 교회, 아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 열심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이 되고 성공을 이룬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자기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열심보다 내게 임한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려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자신의 삶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들에 너무 쉽게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처한 현실만을 철저히 고려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또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주의자 그리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다라고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 불리지만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현실주의자이고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당신의 부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제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기드온의 이런 반응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억압으로 인해서 정말 죽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동안 경험했던 서러움이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들에게 있습니까? 이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들의 죄악은 잊어버린 채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탓하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기드온에게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해? 어디서 감히 책임 전가를 해? 내가 심히 불쾌하다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벌을 내리시든지 그 부르심을 취소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처럼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라고 하시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겨우 믿게 됩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겨우 믿게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겨우 가졌지만 그 겨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험하고 더욱이 큰 용사라고 불리지 않을 만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을 부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의 평지 가운데 그들의 진을 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준비되어지는 전쟁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망설이고 머물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임한 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용감하게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얻고 진짜 큰 용사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큰 용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시험하며 표징을 구합니다. 3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몇몇 사람들은 지금 이런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미화하지만 실제 이 기드온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기드온의 믿음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저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식인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때 그 기적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불꽃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드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았으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기드온의 시험을 받아주십니다. 믿음의 표징을 요구하시는 그 기드온의 요구를 받아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이쯤 되면은 인내심이 바닥났을 겁니다. 화를 내면서 이번만큼은 미디안이 아니라 먼저 너의 버릇부터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칠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쳤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화는 고사하고 그 어떤 질책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요청대로 표징을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양털만 적게 하여 주십시오. 양털을 적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빼고 그 주변이 적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해주십니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는 기드온에 대해서 끝까지 친절하신 것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끝까지 챙기고 있으신 것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힘들었던 순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힘들었던 순간을 기초로 하여서 그 이야기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오자 이 엄마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유해 주신다는 나름의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변에서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그 아이가 낳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겼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마친 후에 아이 엄마는 오랜 시간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이가 죽은 것 같다라는 그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것, 사실 그 진짜 이유는 아이의 아이를 잃은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의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나와서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이가 좋은 곳으로 먼저 갔잖아, 하나님께서 먼저 보고 싶으시니까 데려가셨나 보다 라고 하면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신의 슬픔을 강제로 끝내는 것처럼 느끼게끔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헤아린다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자, 기도하면 괜찮아져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 아이가 죽은 것 같다는 이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아이가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왜 하나님 하필 저입니까? 라고 절규하며 기도할 때 여태껏 내가 믿었던 하나님, 여태껏 내가 가졌던 나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의 엄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의 엄마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품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이의 엄마가 괴로운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는 흔들렸고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만 하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1밀리의 흔들림이 없으며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까? 정말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이 맞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이는, 그 가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철인이 되어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에게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이런 믿음을 이야기에 대해서 환호하며 자신 역시도 이런 믿음을 가지길 소망하고, 또 언젠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맞지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자신 앞에 믿음의 사건을, 믿음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역경 가운데 누구 하나 더 할 것 없이 모두 다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실패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삶의 역경과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그 원동력에는 흔들리는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기드온에게만 친절한 것처럼 보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끝까지 기드온만 챙긴 것처럼 보이셨을까요? 기드온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드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역시도 기드온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어려워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정을 구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을 떠나지 않으신 이 하나님, 기드온에게 친절하셨던 하나님,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잊어서도 안 되겠죠. 답답해 보일 정도로 아무 말씀 없고 아무 요구 없이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드온을 진짜 믿음의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삶에 만나는 어려운 일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큰 용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천천히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신음받을 때, 내가 흔들릴 때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손수 빚어가고 계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일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 흔들린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속삭이는 나와 세상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괜찮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